2021년 10월 9일 시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 그 중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내가 빌어먹을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또 바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그 보내어 주신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그 죄 때문에까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또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너희여,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역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온유라고 하면 유순하고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한 경쟁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벌이나 또 돈의 흐름이나 또 이 땅의 이 가치의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들, 또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영역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땅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여호와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주시키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땅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유한 자가 얻게 될 그 선물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역들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바로 선천적인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그 40년을 이끄는 동안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 살인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고통당하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그 서름을 그가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자 되었습니다. 불의한 애굽에 반대하여 그는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를 단련시키셔서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그런 화와 분을 낼 수 있는 지도자의 그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그가 덧입음으로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그는 바라고 잠잠히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비슷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편이 37편 11절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시 37편 11절에 등장하는 이 온유한 자들, 이는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그 단어로 겸손한 가난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아나브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바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바로 자신의 것, 자신의 힘을 결코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버리고 잠잠히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재판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아니 이미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논리적으로 그들의 그 말들을 다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칼을 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주님을 붙잡으러 하는 그 자들의 귀를 자르는 일들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하여금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 가운데 계신 것은 바로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12천사나 더 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시대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의 손해를 당하면, 받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나의 행한 손해에 몇 곱을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마음인데 바로 온유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온유한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이요, 우리 생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정 동안 여전히 힘으로 나를 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공격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대적할 힘이 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편하여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자신을 죽이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모든 그 일들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김영관 집사님 뇌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일산 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퇴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갑순 권사님 지난주 고관절 수술 마치시고 또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그 신앙의 유산들이 기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호흡이 마칠 때까지 주님을 더 의탁하며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또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한 분만을 의탁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